할렐루야. 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선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모신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시죠. 예,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늘 생명이신, 사랑이신 그분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은 끝났고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사랑,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지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대신 사랑이신 오직 주님만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이 사랑은 우리가 여지껏 나눴었지만 내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가페 사랑.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내가 열심히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었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Not I but Christ,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 된 자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은 새롭게 이제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나눴었어요, 여러분?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오래 참음은,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사랑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사랑,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리 인간에게 지금 취해져 있는 이 도덕책에서 배운 인간적인 무엇, 어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이제는 우리가 끝나고 이제는 사랑도, 용서도, 미워하지 않음도, 그리고 배려함도,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음도, 그리고 늘 밝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이 어떠함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예, 성경을 이렇게 거꾸로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없는 경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만이, 내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만이 이제는 이 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는 너무나 아름답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해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내 사랑은 죽었습니다. 내 사랑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 사랑은, 내 교만은, 내 용서하지 못함은, 내 미워하는 이 마음들은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것이에요. 나는 결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결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나에게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미워하지 않는 그 본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의 존재성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존재성이 이제는 확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생명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모신,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나도 이제는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어떠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겠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내가 자꾸 중간에 껴있는 한 이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비켜드릴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이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은 자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연결시킬 때, 그분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연결시킬 때, 그분의 무례히 행치 않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연결될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는 톡톡이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이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중매쟁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진짜로 죽은 자로 행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아가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요, 새로운 집, 그리고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연못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북동편에 있는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요, 많은 병자들이 와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이 동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말씀이에요. 이 물은 말씀인데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움직이는 물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양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움직이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많은 병자들, 이 병자들이 지금, 여러분, 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이 많은 병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정말 병자를 의미하지만 이 내면 세계에 이 병들,
아스테논톤인데 이 병자라는 이 단어가 내면 세계에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아파하고 이런 앓는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 세계를 반드시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겉에 우리가 병 낫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면 세계의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면 세계의 병을 지금 성경에서 다리 저는 자, 그리고 혈기 마른 자, 그리고 맹인들, 그리고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혈기 마른 자가 무엇입니까? 땅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도 말을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의 마음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내면 세계가 바짝 말라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말라버리고 손, 발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만 살아있고 머리만 움직이고 모든 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 이 병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보았습니까? 바로 중풍병자. 이 중풍병이 그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는 살아있는데 지식은 충만한데 이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손발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마비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의 땅이 지금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메말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물로 마음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 은혜, 자비의 집, 그 안에 지금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마음에 이 심장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질 못했고 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양문 곁에 이 연못이 있다라고 했어요. 양문 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프로바티코스란 이 단어는 양에 속한 이란 뜻이에요. 양에 속한 양의 문, 양문 곁에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양에 속한 이란 뜻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내 마음과 지금 이 진리와 따로 놀고 있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아직 일치가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요? 겉으로는 고행을 하느라 고통스럽고 내면에는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는 척하고 살아야 되고 많은 겉과 속이 다른 이 삶을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육체적 질병에서만 끝내면 안 되고 내면 세계의 질병으로 영적 질병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을 하시고 있어요. 60절과 63절과 68절을 간략하게 보면요, 6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제자들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린 거죠.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시고 그것을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말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잘 못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레마예요. 레마. 예, 주님의 가르침을 통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겉에 숨기어진 율법의 수건이 벗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치료하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내면, 주님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내면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과 생각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건강해서 이 땅에서 건강히 사는 거 좋죠. 중요한데 육체만 건강히 살고 영혼은 하나도 치유를 못 받고 치료를 못 받아서 영혼이 병든 상태로 주님 곁으로 가면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살 그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육체의 치유는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도 주님이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강,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건강, 그 건강이 바로 영혼의 건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요 38년 된 병자가 딱 등장을 해요. 38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랑했던 그 횟수죠. 38은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38년 된 병자, 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에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병에 그냥 치여서 그냥 눌려서 지내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그 단어가 바로 에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봐도 병을 지금 회복이 치유가 안 됐던 것이에요. 이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돼서 지금 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그 물이 동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정말로 병을 나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었던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닥의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갔겠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길을 쭉 가면서요 안 해보는 거 없이 다 해보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좋다고 해서 가보고 저기 좋다고 해서 가보고 여기 좋다고 해서 가보고 다 가보지만 이 내 영적 삶에서요 정말로 폭포수와 같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어떠한 강건함, 그분의 어떠한 기쁨, 그분의 많은 것들이 정말 브레이크트루 되고 뚫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나에게 쏟아지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한데,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누군가가 주님께로 인도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내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살아계신 분이요, 내 신앙에 있어서는, 내 믿음에 있어서는 왜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신 분인지, 왜 이렇게 연약하신 분인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은요, 능력의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날마다 그 소생하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많은 것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병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이 은혜의 집,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예, 이젠 어떻습니까? 거의 다 왔어요. 온갖 많은 것을 해보지만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정말 좌절, 낙심, 포기, 정말 힘들게 힘겹게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앞에 6절, 그것을 알아보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래된 병자란 것을 알아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부르세요. 7절에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좀 그 무리에 딱 넣어줘서 제가 첫 번째로 그 병이 나야 되는데 저를 거기다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38년 된 병, 온갖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일어나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의 믿음을 보셨죠? 이 병자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여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것이에요. 그런데도 병을 낫지 못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자에게, 은혜의 집 앞으로 찾아와 앉아있는 이 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은혜로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주님은요, 처음부터 그냥 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오래오래 기다리세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오래오래 인내하세요. 뭘요? 네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봐. 네 힘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나 찾아와. 그럼 내가 너 그때 살려줄게. 그럼 내가 너 그때 회복시켜줄게. 그럼 내가 너 그때 치유해줄게. 나는 늘 너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늘 너에게 집중돼 있어. 그런데 너가 나를 찾아와야 돼. 너가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종교계 안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때 나 찾아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회복됐어요. 주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병자가요, 무언가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물에 넘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그 은혜의 집 안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양에 속한 양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자를 주님이 지금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일어나,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요,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삶이 기가 다 빠졌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 어두워져 있는 그 생명력 속에, 그 나의 생명 속에
주님이요, 주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 생명력을 받고 이젠 어떻습니까? 너의 침상을 들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침상이라는 크로바토스 이 단어는요,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실제 사용했던 침대예요. 가난한 자예요. 핵심은 마음이 가난해진 자였어요.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몇 걸음 걸어, 지금 일어나서 나섰으니까 걸어가, 이 뜻이 아니에요. 걸어가라 이 말의 원문 뜻은요, 계속적으로 걸어가라는 말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걸어가라 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하여서 내 것이 이제 끝난 그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38년 된 병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자예요. 다 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자에게 이제는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또 종교계 안으로 들어와서도 이 종교계 안에서 살 소망이 한 번 더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무대만 바뀌었지 이 안에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자는요, 주님이 그냥 팔짱 끼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실 뿐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네 물이 다 말라야 돼. 그리고 내 물, 움직이는 물, 통하는 물, 이 물 앞으로 네가 와야 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9절에 그 순간에 병이 나아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로 안식일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시죠. 예,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요 이제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안식일 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11절에 아직 예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 그러나 이 병자는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아직 예수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사라지십니다. 왜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실까요? 계속적으로 이끌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또 싹 사라져버리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우상 삼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증거하지만 이 안에 또 다른 속뜻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상이 돼버리면 아버지께로 연결이 안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데 그분이 치유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지만 그분을 또 다른 하나의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피해 다니시고 도망 다니시고 숨어 다니시고 이러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자인데 아버지가 가리워지고 자꾸 자기가 부각이 되니까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계속 피해 다니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생명체들로서 사역을 하게 되지만,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추종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막 빛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전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치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버려. 내가 예수님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모든 영광 다 받아먹고 모든 거 이 땅에서 다 누리고요.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하든 많은 어떤 크고 작은 하나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 계시록 19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치유가 임해버린 것이에요. 회복이 임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 이 말씀의 시작, 영의 말씀이 시작이 된 것이지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 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이 있는 성전에서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말씀과의 교제가 시작이 된 자예요.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전.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성전 안에서 더 이상 너 죄 짓지 말어. 죄를 지으면 너의 병이 더 심해질 거야. 이제는 더 심한 병이 걸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보았죠. 깨끗이 집이 소재되었는데, 깨끗이 집이 청소되었는데, 그 청소된 집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이요 전부 다 더 심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하는 내용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구원을 받고, 영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시작이에요. 영은 내가 이루는 것이 곧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것에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겠죠. 이것이 레마라고 나와요. 내가 심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무엇과 연결을 하십니까? 질병이 죄와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육의 질병의 건강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내면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면의 질병이 다 죄 문제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내면의 죄 문제가 다 지금 질병으로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영적 질병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질병. 영적 질병으로 봐야지만 이 구절이 이제는 해석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자기 병을 고쳐주신 그분, 예수, 그분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왜요?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 이 형식을 어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자에게 물었는데, 나를 병을 고쳐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사실대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안식일을 어김으로 예수를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 모셔놓고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것을 다 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가려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다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요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도통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다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에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도 말씀하시죠.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한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 그분의 가르침 그 말이 심판날 이제는 그 권위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연결해서요. 내가 전하는 말, 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로고스를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나와 말씀과 부딪힐 때 내 부딪힘을 버리는 거, 그것이 주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 생명만이 내 안에 남을 때, 그 진리만이 내 안에 남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 그 전하는 말을 믿는 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영생을 얻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32절에 그리스도의 증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는 나를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증거는 참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4절에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인간의 증거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증거는 유대인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은 연구한다마는 이 연구하는 그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연구하는 이 성경,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40절에요.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연구하는데 내게 오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지식만 충만해. 머리만 영만 막 충만해져. 막 지식만. 그런데 마음은 차디차. 마음은 차디차. 도대체 차가워서 건들 수가 없어. 차가운 정도가 아니야. 무슨 말만 하면 성경 구절을 쫙 떼면서 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너는 이래서 틀렸어. 저래서 틀렸어.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리고. 얼마나 차가운지. 이 주님의 사랑, 본체, 사랑이신 그분의 말씀이요. 이 마음까지 아직 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가는 말마다 다 총과 칼이에요. 나가는 말마다 다 그 영혼을 죽이는 말만 해요. 나가는 말마다 다 그 영혼들을 지옥 보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은 연구를 하는데 연구하는 그 구약이 나인데
내게는 진짜 오지를 않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돌아와서 이제는 열매 맺자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마음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진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고 있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마음만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만 돌아오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 마음만 안 돌아오고 다른 거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그런 것에서 구애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나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만 그들과 멱살 잡고 싸웁니까? 내가 맞니 네가 맞니? 다만 그들과 온갖 속이 다 드러나서 욕설을 퍼붓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렇게 여러분 싸웁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무례하지 않는, 그분의 교만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언도 패하고 은사 모든 예언도 패하지만 오직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넘어가서 보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은 이제 어디 갑니까? 우리가 영원 천국에 입성하게 되겠죠. 그 영원 천국에 입성할 때 누가 갑니까? 이 육이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영혼이 가요, 영혼. 그럼 말씀만 남는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영의 말씀이에요. 영혼이 먹는 양식, 이 양식만 남고 이 양식을 먹은 영혼이 영원 천국에 입성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주님이 빠진 말씀은 결국 나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이 빠진 말씀은 결국 나로 끝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의 구애를 받지 않아. 어떻게 해서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사람들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람의 구애를 받지 않을까요? 바로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만 하신 것이에요. 일만 하셨고 그 선에서 다 잠가버리신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만 하고 딱 잠궈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하고 그리고 모든 날아오는 불화살을 내가 다 맞아. 또 다 맞고 장엄하게 쓰러져.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번아웃 돼서 다 떠나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면 열매가 너무나 쉽게 드러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열매가 벌써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부터 온 그 사랑,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것으로 하는 사랑, 죄 없으신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 죄 없으신 그분의 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 죄 없으신 그분의 피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 죄 없으신 그분의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섬기는 그 자의 열매가 어떻겠습니까? 그 열매는요, 정말로 그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하지만 중간에서 내가 죽은 거를 몰라. 중간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중간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내가 산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내가 영혼들을 막 열심히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섬겨.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긴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 내 마음의 땅에, 내 마음의 방에, 뒷방에 딱 앉혀놓고 안방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어. 안방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주님께 통보를 해. 내가 주님께 명령을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일 다 하고 통보를 해. 지금 이 열매가 어떻다고요? 번아웃.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많은 것을 다 헌신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사람들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과정으로 봐요. 저도 이런 경험을 다 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그 일만 하고 딱 잠그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이제 맡겨야 돼요. 나는 수행만 하고 죽은 자로 움직이기만 하고 결과로부터 자유해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결과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3절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낸 그를 믿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해요.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을 둔갑시킨 모든 것이겠죠. 십자가 사랑을 둔갑시킨 모든 것.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서로 영예를 누리고자 다투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예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영광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 천국의 영광에는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몸의 구속, 영화에 이르는 이 일에는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 천국으로 입성하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환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마지막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하세요. 아버지께 내가 너희들을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께 고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성경, 구약, 그 구약의 중심에 서 있는 모세, 율법의 상징, 그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야. 너희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을 고발해서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연구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세가 나에 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도 결국은 안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을 그들이 연구를 하지만, 성경을 연구를 하지만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내치고 결국은 너희가 연구하고 있는 구약을 믿지 않는 것의 열매야.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47절, 그러나 너희가 모두 모세의 글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구약도 안 믿는데,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실제로 왔어도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결국은 어떻습니까? 발각이 되었어요. 어떤 발각이요? 내가 가짜로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을 믿지도 않으면서 지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발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진리께서 다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율법이 벗겨진, 수건이 벗겨진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가르침의 그 말씀들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이젠 어떻습니까? 가짜들을 다 드러낸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 뿐이지 가짜들과 주님이 막 싸우십니까?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드러내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아니에요.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길을 지금 계속 가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내가 정말로 용서와 사랑을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은 것을 아는 것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용서와 사랑이 친히 나가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용서의 본체,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친히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일 뿐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그 일에서 이제는 잠그시는 이 훈련을 잘 해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들을 듣고 이제 나는 진짜 화해해야겠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만날 장소를 정하고 만날 시간을 정해서 약속 장소에 딱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또 시작되는 게 네가 그때 그랬었고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내가 그때 그랬었고 네가 그때 그랬었고 제가 그때 그랬었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는 너를 다 용서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일이요 더 커져. 이것이 지금 내가 죽은 자로 그 자리에 나간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가셔서 그 영혼에게 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나가서 만나자마자 또 따져. 야, 너 그때 네가 그랬었니? 야, 걔가 와서 너한테 그런 말 했었니? 또 따져. 결국은 더 마음의 문이 닫혀져가지고 돌아와. 여러분, 죽은 척하면 안 되시고요. 정말로 죽은 것을 알아야지. 정말로 말씀을 믿어야지. 영혼들을 향한 사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살리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내가 살아있다간 한 명도 개미 한 마리의 목숨도 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